부활의 완성은 창조의 완성이다. 자, 더 좋은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절기로 부활절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계란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이제 말씀도 했지만,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가 없죠.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보일 수도 없죠. 그 예수가 부활이고 그 예수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더 좋은 부활로.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더 완전한, 더 확실한, 더 완성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 이 시간 이제 이 제목을 더 좋은 부활, 즉 완성된 부활은 창조의 완성이며, 자, 부활의 완성은 창조의 완성이며 안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좋은 부활로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네. 부활이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뒤에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 보십시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어떤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고문은 심하게 아픔을 당하는 게 고문이죠. 근데 그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치는 것도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누가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가 톱으로, 그것도 나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유리한다는 건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뭘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자, 부활은 주님이 부활이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죽었다가 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 시신을 화장을 안 했어요. 왜? 부활해야 되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다 거의 다 화장이죠. 왜 그래요? 이 육체가 썩고 이 육체가 다시 살고 이게 부활이 아니라고요. 응? 부활은 육체가 죽고 육체가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데, 이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 몸은 살아있으나 영과 혼이 죽은 사람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과 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이,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요. 하필이면 이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만 지내고 제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데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 많이 있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는 자는요,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 세 기관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연합이 돼서 살아있는 존재가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은 육신적인 몸을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그래, 이 육신적인 몸을 생각하지만 이 육신을 벗어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죽을 때 벗어놓는 이 육신과 똑같은 몸을, 영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몸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다만 우리의 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예수 믿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혼적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깊은 영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죽어 있다. 근데 우리 죽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까지 살려줘야 된다. 이게 뭐요? 완성된 부활이에요. 완성된 부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완성된 부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보이는 육신의 모습, 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육신이 살아있는 이게 아니에요. 이 육신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이 안 되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이,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의 시체가 예수를 믿고 완성되잖아요, 부활이. 내가 예수 생명으로
생명이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육신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안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근데 영원히 안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도 죽고 주님의 12 제자들도 다 죽고 사도들도 속사도들도 다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영의 시체, 영적인 몸이 죽는 것이다. 근데 우리 영적인 몸이 예수를 영접해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 육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상태가 여러분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 몸까지 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갑니다. 8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영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려 있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 죽어 있어.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과 똑같은 영적인 몸.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도 살리게 될 때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거쳐 우리의 몸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단계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늘과 땅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7 나팔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면 자, 부활도 완성되지 않은 부활이 있고 완성된 부활이 있어요. 네? 부활이 완성되지 않은 부활이 있고 완성된 부활이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예수를 믿는 것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완벽하게 믿음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예수. 이것도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완전히 죽을 몸까지 살림 받아가지고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연합이 되는 상태는 완성된 부활인 거예요. 완성된 부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창조의 완성이 부활의 완성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무엇만 창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창조의 일은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디에 창조합니까?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내면에. 왜?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려고 이 땅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 이것과 똑같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믿는 자 안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 믿는 자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다시 재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는 것이 재림인데 이 재림이 어떻게 재림을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와요? 창조되어서 온단 말입니다. 창조되어서 지음받아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입은 자뿐이니라. 예수님은 지으심을 받아서 온단 말입니다.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창조된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떻게 와요? 지으심 받아서 와요. 빨아돼서 와요. 크티시스 돼서 와요. 창조돼서 와요. 그러면 이 창조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됩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완성되어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는데, 그래서 부활의 완성은 또 뭐다? 안식이다. 네? 부활의 완성은 안식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를 지금까지 했는데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죠?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는 것은 죽음이고 아침이 되는 것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자, 둘째 날 궁창 이해물과 궁창 아래문을 나누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죠? 다시 죽는 것이고 아침이 되니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카르와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으셨지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완성이에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부활의 완성, 창조의 완성에 있는 사람이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경위를 한번 우리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브라함의 부활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부활.
자,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요. 창세기 12장에서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죠. 이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하란으로 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그러면 이게 자, 가나안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햇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다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다 버리는 그런 경륜에 있기 때문에 누구까지 버리는 겁니까? 아버지까지 버리잖아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는다니까. 물론 자, 우리가 사실관계를 따지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안 죽었을 때예요. 떠나요. 예? 데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 생명이 처리될 때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옛 생명이 처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이, 나의 옛 생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정리가 될 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자, 이 아브라함의 부활은 자, 여기 한 곳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곳이 더 있습니다. 22장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우리가 그전에도 자,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이삭을 어디서 드려요? 어디로 가서? 자기 집에서 제단을 쌓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근데 이 모리아 땅이라는 의미가 여호와 보시기에 불순종한 자.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 갈대아 우르도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다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르죠.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네가 있을 곳이 어디다? 모리아 땅이다. 어? 너의 상태가 어떤 땅이다? 모리아 땅이다. 너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다? 모리아 땅의 의미다. 즉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야. 우리는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한켠에.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한켠에만 그것이 있지 나의 모든 세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태어나니까 그 자식이 이뻐갖고
죽중살뚝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그 자식을 얻게 해줬어요? 예? 하나님 얻게 해줬잖아요. 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죽을 둥 살 둥, 하나님께 모든 얼굴만 비비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어? 이삭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번제 드리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부활을 봤으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자, 우리 출애굽을 갑시다. 출애굽기를. 자, 우리가 출애굽기도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죠? 자, 출애굽은 가장 먼저 어떤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 출애굽에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강 얘기가 중요해요. 강 얘기가. 네? 강. 애굽에 있을 때 나일강이 있었죠. 이제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네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일강에서 부활해. 자, 첫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죠. 근데 그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이집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나일강 물 먹고 살았어요. 나일강의 물로 농사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 먹었고, 그 나일강 물로 말미암아 가축을 키웠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너희들이 그 나일강을 피로 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있었다? 지금까지 죄를 먹고 있었다. 죽음을 먹고 있었다. 사망을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생명, 죽음의 생명, 이 나일강의 생명에서 이제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 나일강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일강에 목을 메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목을 메고 살려고 작정을 한 것이 첫 번째 부활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애굽 땅을 벗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어디서 오느냐? 홍해에서입니다.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또 부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 이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의 고된 여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디를 또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부활. 부활의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 얻는 것이 부활인데,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부활인데, 예수를 믿어도 어떤 상태에서 믿음이냐? 애굽 땅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다 뭐하고? 맡기고, 나의 인생을 다 맡기고 그 예수를 향한 믿음 속에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이때 여러분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세 번째 부활. 부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 능력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부활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부활을 한번 봅시다. 엘리야의 부활.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지금 선지자 850명 하고 엘리야 자기 혼자, 그러니까 850대 1에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850명의 선지자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믿는 신, 그 신과 엘리야가 믿는 신, 요 하나님, 이 신과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펼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겨요 안 이겨요? 아주 박살 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박살 내버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그들을 850명 선지자, 어떤 선지자? 이제 가짜 선지자라는 것이 이제 8명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이들을 거느리고 있던 이세벨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어. 근데 보세요. 신을 믿는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였으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신, 엘리야가 믿는 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입니까? 이거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한갓 인간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긴단 말이에요.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누가? 엘리야가. 근데 이 엘리야가 쫓겨다니는데 어디를 가냐면요, 호렙산을 향해서 가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 갈려주시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주신 산이에요. 말씀을 주신 곳. 그 말씀을 주신 그곳을 향해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갑니다. 40주야를 가. 그런데 그 산에 도착해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굴에 들어가서 만나. 굴에 들어가서. 아니, 갔으면 좀 모양도 좀 좋게 산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도 있을 것이고, 산, 그 바위 넓은데 좋은 곳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다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런 거면 좀 있어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가지고 어디 처박혀? 굴 속에 처박혀 들어가. 이 굴이 뭡니까, 여러분? 예, 무덤이에요, 무덤. 굴이 무덤이라고, 흙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죽음 속에 들어갑니까? 예? 말씀에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 말씀을 받은 산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곳이라니까. 어? 이 말씀을 받은 산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제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깨달음의 말씀을 체험하고 이 체험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해. 만났다고 생각해.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은 상태에서 만나.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 죽었다고 생각될 때, 죽었다고 여겨질 때, 내 생명은 죽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논리고, 이게 성경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 받는 것은요,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성령 받는다니까.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니까.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생각해 보세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전부 다 처리해버리고 정리를 해버렸어.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깨에 힘 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은혜와 능력, 사랑과 있고 수백, 수천, 수만 명 목회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사람에게 쫓기는 자가 돼요. 쫓기는 자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고 설교하고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에게 쫓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 성도들을 눈치 안 보고 목회 안 하는 목사들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만 하더라도 여기 서울 가다 보면 큰 교회 있어요. 엄청 크게 지었어.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해. 수십억, 수백억 빚져 있으니까. 그런데 빚져 있으니까 빚 갚으려니까 헌금이 필요하잖아. 이 헌금 어떻게 채울 것인지 성도들에게 손 내밀고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맡겨.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네? 세상에 쫓기는 거예요, 세상에게. 여러분, 이게 잘한다, 잘못한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850대 1의 신앙의 전투를 했지만 이 엘리야가 쫓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쫓기지 않느냐? 자기가 쫓기는 걸 알고, 자기가 그 생명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알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닌 것을 알고, 옛날에 받았던 말씀, 첫사랑을 입을 때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향해서 이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 내 생명을 내놓는 자. 이게 호렙산 굴에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인 겁니다. 이 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사 야, 네가 왜 여가 있느냐?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굴에서 나왔을 때 이제 제자 엘리사를 만나고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늘에 가서는 부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늘에 가서는 부활하고 자시고 아니고 영원한 세계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낮은 부활에서부터 더 좋은 부활로, 완성된 부활로 부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보세요.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엘리야가 부활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 이 엘리야가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완성된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부활은. 예? 칼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하는 이 엘리야가 부활 생명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예? 부활의 생명 아래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부활은 아니기 때문에 쫓긴다니까요.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가장 처음 주시는 말씀, 그 첫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받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그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 40주야를 가잖아요. 40주야를 가요. 40주 40야를. 그러면 저 성경에서 40주야가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어?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 홍수 시판 당할 때, 창세기 6장 홍수 시판 당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동식물들을, 모든 생명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비가 며칠 날 와요? 40주야가 와요. 40주야가 올 때 모든 생명이 멸망하는 거예요. 40주야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멸망시킨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 그게 말로만 40주야가 아니에요. 응? 40주야 비 내리는 것을 통해서 멸망한다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한 생명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말씀? 태초의 말씀. 어떤 말씀? 창조의 말씀. 어떤 말씀? 나를 있게 한 말씀. 나의 신앙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곳, 그 호렙산을 향해서 갈 때 이 40주야를 희희낙낙 여행하면서 간 거요? 네. 그 40주야 가는 자체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도 없이 가고 그 가는 자체가 나를 버리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도착할 때 멋있는 반석 위에서 주님은 멋있는 반석이니까 멋있는 반석에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거나 이런 모습 하지 않고 그 40주야를 가서 어디를 딱 들어가요? 바로 무덤 속으로, 굴 속으로 바로 직행을 해요. 이게 자기의 모습이니까. 그럴 때,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 그런 신앙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단계 부활에서부터 이 높은 단계 부활까지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 좋은 부활로, 이 여자들과 같이 더 좋은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이 참 그래. 뭐 결박당한다, 옥에 갇힌다, 조롱당한다, 채찍 맞는다, 이것까지도 나는 이해가 돼.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돌로 치는 것도 그렇다고 쳐. 근데 톱으로 켜서 죽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로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보세요. 쇠톱은 바로 잘라져 버리니까 고통이 조금 덜할 거 아니에요? 나무 톱은 잘 잘라져 안 잘라져? 나무로 톱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무로 톱을 만들어서 그 나무 톱으로 자르면. 그런데 실제로 조상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은 뭘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이게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으면 이런 고통을, 이런 환난을, 이런 아픔을,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이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왜?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이 육신의 생명 끝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아픔은.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에서의 아픔은 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화로에 연락하는 이 부자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갔네. 이 영원한 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영혼이 고통받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이 부활 생명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 생명이 돼도 내가 낮은 단계의 부활 생명 되는 것하고 높은 단계의 부활 생명,
완성의 부활이 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큰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핍박과 오욕과 조롱과 이 모습을 당하면서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 별짓을 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뭐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 되기 위해서. 완성된 부활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람으로만 끝나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찬양됐습니다. 자, 마음에 통해하고 있는 자. 응?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 자, 16절부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땅에서 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요. 응? 그러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갖가지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셔. 응?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는 어떤 것이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막 살인죄 저지르고 음란죄 저지르고 도둑질 저지르고 이런 것을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들을 땅에서 끊으려고 하나님은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셔. 주님, 내가 지금 악한 자인데도 그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중심으로 통해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악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이 맞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성경,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새롭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악한 자이 아니요? 여전히 악한 자예요. 왜?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육신의 소욕 아래 있어요. 우리는 네페시의 흙과 하이의 흙, 네페시 하이라는 두 단어로 우리는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두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큰 은혜를 깨닫고 있어도 우리는 악한 존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제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매달릴 수 있어.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 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통해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낮은 단계 부활에서부터 높은 단계 완전한 부활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 완전한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여자들이 이 부녀자들이 아무리 우리 그 초대교회 때 막 그 콜로세움 같은데 사람 집어넣고 막 사자들을 이렇게 동원시켜서 다 잡아먹게 하고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거기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꺼내주세요 해요, 안 해요? 사자한테 먹힘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니까. 뭐하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 생명, 진짜 하나님과 진짜 생명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안에 있다고 우리는 하고 있을지라도 그 상태가 완전한 부활도 아님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더 나은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부철지야 노력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 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